할렐루야, 온통장로교회 청소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주일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서 함께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참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서 집에서 수업하고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매주 물어보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 수는 없죠. 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학교 안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게 힘든지 아니면 학교 안 가는 게 더 힘든지 여러분 학교 가는 거 안 가는 거 이렇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이렇게 누르고 구독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학교 가는 거 아니면 집에 있는 거 더 힘든 게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는 친구들에게 또 몇몇 친구들 댓글 남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칭찬합니다. 네, 또 작은 선물도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렇게 제목하고 주제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뤄왔죠.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전도, 또 뭐 가정생활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했고 그 다음 주제가 한 몇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간에서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소금과 빛, 오늘 말씀에 맞게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설교이기 때문에 잘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풀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금의 효능이 참 많습니다. 소금의 효능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정말 많은 소금의 장점, 좋은 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일단 소금은 뭐예요? 음식에 들어가서 그 맛을 내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 저염식이죠. 저염식. 그래서 소금이 적게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도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된장, 고추장 이런 장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 것으로 음식을 만들고 또 간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음식마다 소금의 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금은 짜지 않은 음식들을 먹더라도 소금을 많이 먹게 되고 그것이 몸에 또 질병이나 너무 소금이 과해서 얻어지는 몸에 또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염식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유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금은 그 자체로 효능이 있죠. 뭐예요? 맛을 낸다. 소금이 없으면 전혀 음식에 간이 없으면 음식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 만든 요리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그 음식의 가치가 없는 거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요.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낸다. 그 가장 첫 번째 기능이 있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소금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몸이 총 몇 프로 정도의 수분이 있다고요? 학교에서 배웠죠? 75% 정도. 근데 그 가운데 우리 혈액 가운데에도 염분이 있어요. 염도가 맞아야 돼요. 이 염도가 약 0.9%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0.7, 0.6, 0.3 이렇게 내려가면요. 건강이 나빠지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우리 수산시장 또는 무슨 이렇게 생선 가게 앞에 지나가 보면 이제 생선이나 이런 음식들이 부패하지 말라고 얼음 같은 걸 많이 해놓죠. 그런데 얼음도 많이 쓰지만 같이 쓰는 게 뭐냐면 소금을 꼭 씁니다. 이 소금이 그 생선이나 모든 음식물들의 부패, 상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독과 해독과 어떤 보존의 기능이 이 소금에 다 있다는 것이죠.
옛날처럼 냉장 기능이나 소독 기능들이 좀 이런 능력들이 많이 부족했을 때에는 소금은 아주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는 소금은 매우 귀한 것이기도 했죠.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소금을 뭐라고요?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소금은 소금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래요?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어떻게 해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거야. 소금은 소금다운 기능을 하고 소금은 소금다워야만 쓸모가 있는 것이지 소금이 그 쓸모와 그 소용과 그 필요의 능력들을 기능들을 잃어버린다면 소금은 어떻게 해요? 다만 버려질 것이다. 다 쓸데없는 것이 된다.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뭐예요? 너희는 우리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리스도인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소금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빛이 돼야 된다. 이 간단한 메시지지만 이 안의 의미들은 우리 마음에 정말 잘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1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15절도 읽어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또 16절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렇죠? 문장에 그 서두에도 나오는 게 있죠. 뭐 센텐스, 메인 센텐스 주제가 앞에도 나오지만 오늘처럼 각 절마다 주제가 있고 가장 마지막 뒤에 보면 주제가 좀 명확해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라고 이렇게 문장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 않죠? 오늘 말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빛에 대한 얘기. 이거는 이제 내가 빛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얘기인데 내 안에 빛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게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내 안에 빛. 근데 우리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발광체인가? 그거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만들어내거나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요즘에 홈쇼핑 이런 데 보면 물광 낸다고 해서 막 얼굴에서 빛이 나죠. 그런데 그 빛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물광 그거 안 바르면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나이가 더 먹고 피부가 노화되면 없어져요. 그리고 그 빛은 뭐예요? 그 빛은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빛은 인위적이건 일시적이에요. LED 등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어렵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고 그랬죠.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해석하고 접근해 가지 않으면 매우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자, 빛의 성질에는 어떤 게 있어요? 빛은 첫 번째 뭐예요? 반사, 리플렉션 하는 거. 반사하죠. 또 하나 뭐 있어요? 이렇게 꺾여, 빛은 꺾여요. 그렇죠? 소멸되진 않아요. 굴절된다 그래, 굴절. 그리고 또 뭐예요? 빛이 흡수된다라고도 합니다. 빛이 흡수된다. 그죠? 그래서 빛을 받은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이 빛이 오면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먹어, 욕심쟁이처럼. 빛을 흡수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반사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굴절해서 내보내요? 나랑 상관없이? 지금 얘기는 뭐냐면 빛으로 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만이 빛이고 그 빛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빛을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반사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빛을 받아요. 예수님의 사람들,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받아요. 예수님을 빛으로 모셨어요.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시키는 거예요.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사시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칩니다. 어떻게 돼요? 모든 어두웠고 빛이 없음으로 인하여 안 되고 어렵고 껌껌하고 힘들었던 곳에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잖아요. 너무 어둡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 범죄들 보세요, 여러분. 전부 강력한 범죄들이고 또 강력한 성범죄, 또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에서 너무 만연해 가고 있어요. 너무 많아져 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 뭐 하라고요? 소금의 역할, 그 안에 빛의 역할을 예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빛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빛은 절대로 감춰지지가 않아요. 감추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막 차단을 하고 암막 커튼을 치고 그래서 빛을 막을 수는 있지만 빛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빛은 또 성질이 뭐예요? 감추기 위해서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은 드러나기 위해서, 비추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감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춰지고 닫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하고 비추기 위해서, 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빛을 어디에 두느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인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무슨 소리냐면 말이라고 했어요. 말.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하면 말인데, 이거 그 쌀 같은 거, 어떤 그 부피를 재는 부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 한 말, 쌀 두 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이 먹으려면 쌀 한 마리 필요해. 그러면 말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볼게요. 여기 보입니까? 예. 그래서 이 옛날에 이런 말, 이런 이제 그 기구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 아래 둔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같은 게 있는데 항아리 속에다 두면 빛이 감춰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깊고 이렇게 크고 깊은 데다가 집어넣으니까 빛이 안 보여요. 별로 밝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높은 데다 두는 거예요. 등경 촛대 같은 데다 이렇게 높이 두는 거죠. 위에다 둬야 밝아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빛은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감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사람들의 행동과 행실이 감추어져야 되고 숨겨져야 될 만큼 두렵고 부끄러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고 드러내고 비추고 반사시키고 전파하고 전염시킬 정도의 그러한 생활. 곧 우리 마지막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어떻게 해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선한 행동,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런 표현 아시죠? 선한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라.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부패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것을 또 세상의 빛은 뭐예요? 세상의 그런 어두움의 일들을 물리치는 사람들. 빛은 그 빛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빛의 반사로 먼저 이해했지만 그 빛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초 기억나세요? 촛불? 촛불이 불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몸을 태워야만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려운 말로 하면 헌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또 다 쉬운 말은 뭐예요? 희생. 두 단어가 다 쉬운 말들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한다는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누구에게 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헌신해서 희생해서 무언가 좋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면부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막 몸을 던지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의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금과 빛이 되라. 교회가 지금 세상 속에서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이 방법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이야기들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가정에서의 삶과 공부하는 삶과 봉사하는 삶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은 물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 나가서 세상에 맛이 나는 세상이 되게 하고 부패하지 않는 세상이 되게 하고 밝은 세상이 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우리의 생활과 삶의 태도와 방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 훈련받아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빨리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잘 자라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신앙 성장하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렵지만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지금 등교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이 어려움의 현실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의 이 말씀들을 듣고 마음에 깨달은 것이 있어서 내가 세상의 소금과 또한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진로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